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으로 창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통한 임재가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유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족되어서 아까 우리 교과 시간 말씀처럼 왜 구원 얻기가 쉬운지, 왜 잃어버림 당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아는 은혜의 놀라운 효능을 깊이 만져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저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 스타일은 설교보다는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훨씬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설교를 또 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함. 여러분 기미를 많이 보셨죠? 꾸준한 노력과 끈기. 오늘 주제입니다. 장래를 위한 준비를 개미한테 좀 배우자. 늘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개미는 앞날의 계절을 준비하지만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그는 근면하게 끈기 있게 겨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개미는 준비한다. 하지만 상상력을 가진 인간들은, 추리력을 가진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 개미만도 못한 사람. 추리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시간 풀으면 좋겠는데요. 상상하십시오. 개미는 단순한가 봅니다. 그죠? 여러분 준비합니다. 배짱이처럼 살지 않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추리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앞날의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첨부하겠습니다.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경 히브리 3장을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라. 사도 바울이 베렉스 앞에 가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베렉스에게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베렉스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를 유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내가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시방은 때가 아니다. 가라. 시방은 가라. 나중에 내가 듣겠다. 라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하자 가운데 보십시오. 이 벨릭스는 분명히 심판이 날이 올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념하십시오. 반드시 심판날이 올 텐데 모든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연결되어집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몸으로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는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는 영원히 그대로 되어지는 그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면할 수가 없다. 행한 데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은 벨릭스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죄를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의 소리를 듣자 바울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범죄의 과거가 다 떠올랐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벨릭스의 모든 성의 비밀과 피 흘림과 후년에 망언은 수많은 금은 죄의 기록이 다 떠올랐다. 음탕하고 잔인한 이 벨릭스, 욕심 많은 자신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발견하였다. 이처럼 진리가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결코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고 생의 모든 범죄의 비밀이 그분의 목전 앞에 다 드러났고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 따라하십시오. 벨릭스는 떨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바울아 가라. 시바간 마라. 가라. 시바간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한 벨릭스처럼 여러분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가 멸시된 이 벨릭스처럼요. 본문처럼 다시는 벨릭스에게 다른 기회가 없었다. 부르심이 다시는 없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가 비록 죽음의 선고는 면제되었지만 공직은 박탈당하였고 재산은 몰수당하였고 그의 죄악의 파트너였던 그의 부인은 아이와 더불어 화상 폭발에 다 죽어버렸다. 온 가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바간 가라. 죄를 깨닫고 떨었지만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때가,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쉽게 더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의인들을 위해서 예복을,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생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나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영생이 다 제공되었지만 그 조건에 응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흠이 없는 품성을 요구합니다. 율법과 조화된 품성 외에는 아무도 영생의 조건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조건을 주신 그분께서 누구든지 원하면 그분께서 작정하였으므로 이루어 주겠다고 그분이 보증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온 하늘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온 하늘을 우리에게 쏟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의 죄도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단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죄를 그분은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죄도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묵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소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하라. 지금 준비하라. 은혜 시간이 주어진 동안에 준비하라.
어머니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매일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하늘의 기록의 페이지를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한 일을 기억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오늘은 어제가 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까? 그분의 경과 탄원이 우리 마음속에 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짝사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구든지 문을 좀 열어달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에 오늘 소홀히 하고 등한히해지면 열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 버린다. 오늘 성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 성의 가마력은 점점 더 둔화해지고 못 느끼는 상태가 될 것이다. 오늘 등한히 하면 그 음성은 점점 뭐 한다고요? 더 둔해질 것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 승복하라. 심령의 감성은 점점 둔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슨 무감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늘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시하고 등한히 한다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자신께 바쳐서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요구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 그대가 그릇을 준비해서 오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는 바로 오늘이다. 늦은 비는 반드시 분명히 내릴 것이고 그분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 입은 영혼들에게 늦은 비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일을 준비하라. 오늘 준비하라. 지금 준비합시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의 품성을 씻어서 희게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품성의 균형을 수여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협력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오늘 그분께 노력하라. 오늘 지금 하라.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부인의 말씀처럼 40수년간을 교회를 섬기오시다가 이제 미안합니다. 스스로 몸도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분 매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너무나 시간이 참 짧습니다. 제가 동산에 온 지가 꽤 되었는데 늘 한 장로님의 기도가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젊은 종을 세웠다. 벌써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참 시간이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영생을 준비할 시간이 불과 며칠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며칠밖에 없다. 낭비할 시간도 오락을 위해서 쓸 시간도 죄에 방조할 시간도 없다. 내세적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해 준비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 지금 지나버리면 여러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진데 슬픈 얘기입니다. 목사도 신자도 다 졸고 있다. 다 졸고 있다. 정말 좀 깨어서 그분을 마주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곧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오실 때는 성화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우리 품새의 결함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 오늘 은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결점을 제거하거나 그러한 품성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은혜 시기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화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소서 혼인 예복을 입고 준비하소서. 그대의 자신을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리로 옷 입히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오. 그리고 내 아들의 결혼 때 내 옆에 앉을 사람과 함께 손님방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하여서 이렇게 선지자는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대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으시고 깨끗이 차려입으셔서 우리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영생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품성의 정결함에 달려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은혜시가 주어진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건축자가 되셔서 성공적인 주의 백성의 삶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한 말씀을 좀 경고로 듣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나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분명히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진정으로 결심하고 의지를 세워서 주님께 굴복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넉넉히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자, 조금 소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참을성 있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품성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감정의 폭발이나 한 번의 그릇된 방향에 발 내딛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품성은 기억하십시오. 행위의 반복으로서 그 행동이 습관화되어져서 선악간에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품성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노력함으로써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위탁받은 재능을, 재간을 개발시킴으로 꼴지을 수가 있다. 끈기 있는 노력과 인내로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준 형제 간증처럼 설교처럼 지금 내 허물이 무엇인지, 숨겨진 과거가 무엇인지, 기회가 되어지면 드러날 죄가 무엇인지, 시편 90편 말씀처럼, 90편 8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 앞에 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이사야처럼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주를 깨닫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지금 우리 모든 결함에서 벗어나서 고침 받을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주신 뭘요? 능력을 개발시켜라. 예를 들면 주어진 재능 안에, 달란트 안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각자 주신 능력을 여러분 깨닫고
그 능력 재능 아래서 그분의 말씀이 신실히 순종되어지고 실현되어짐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어진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조은행 설교처럼 어떻게 품성이 형성되는가? 지극히 작은 일에 많은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매 행위마다 품성에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 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 옷 입는 것, 모든 것들 다요. 모든 것들 다요. 매 행위마다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 형성된 품성들은 변덕스럽고 조화되지 아니하는 바 모순 투성이지만 그러한 품성에 소유한 사람들은 인생의 고사한 목표나 목적에 전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품성에 고사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무익하며 무능한 사람들이다. 매사에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품성의 형성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범에 따라서 품성을 완전케 하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제시가 된 모본에 일치하는 품성을 건설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품성을 건설하셨는지, 어떤 재료로 삼으셨는지, 어떻게 시험을 대항하셨는지를 본을 따라서 배우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은혜를 더하며 우리 약점을 고쳐가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 우리 교과 공부하고 있죠. 유다, 발람, 게하시,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초기문지, 마지막 재련 성도들 공통점. 세상의 시인에 다 절하고 있다. 명예, 부, 안락, 돈 다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약점을 고쳐가면서 벽돌을 쌓아서 품성 건설에 매진할 때입니다. 저택에 병이 간 것이 있으면 그 건물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걸 알면서도 그 일에 달려갑니까? 결과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건설에 종종 금이 난 것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이 결함을 수리하지 아니하면 시험의 태풍이 강타할 때 그 집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덕에 무엇을요? 지식에 뭘요? 절제에 무엇을요? 인내에 무엇을요? 그 다음요? 예,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같이 하면 하늘을 넉넉히 주시겠다. 만약 이런 경험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다? 개와 돼지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입혀주었는데 다시 뭐하는 사람들? 더럽히는 사람들. 옛 죄를 깨끗이 씻어준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똥을 묻고 똥물에 옷을 빠는 사람들. 그런 뜻이겠죠? 우리 날마다 품성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우리의 품성 건설에 금이 간 것이 있으면 빨리 은혜로 메꾸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약점들, 우리 결함들, 우리 많죠. 정말 저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은 안 좋아.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멸망으로 가기에 넉넉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께서 인정하신 인을 찍을 수 있는 품성을 건설하기 지금 주님께서 힘과 추리력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주고 있다. 하나님은 각 자녀가 깨끗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고상한 품성을 건설하여서 천국에 가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총기를 받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성전이 되기를 그분은 소원하신다. 유혹을 대항하십시오.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대항하셔야 합니다. 히브리 2장의 말씀처럼 5장의 말씀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붙들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유혹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거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신에서는요, 다니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를 높이 세우십시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십시오. 고 3장 말씀처럼 사사기 7장 4절처럼 예수를 닮는 그 일에 지칠 수 없는 인내와 끈기로 계속 경주하십시오. 그런 자기 주님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표를 높이 세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권고와 견책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교회 증언만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품성을 다 책망하시는 경고를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어법, 우리의 행동, 집안 살림, 대하는 것 모든 것 다 말씀 앞에 거울에 보시면서 책망받을 때 유의하시고 회개하시고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옳은 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무시한 말씀입니다. 옳은 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탈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 나중에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옳은 가만을 주었는데, 좀 쉽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약속을 아는데 환경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 단 한 번 옳은 일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말에 따라갈 때 결과가 무언가? 다시 말합니다. 옳은 것이 무언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굴복해서 따라간 한 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 죽었습니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와의 단 한 번의 선악과 먹은 사실이 이 땅에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몇 번요? 단 한 번.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에 굴복한 단 한 번의 경험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엘리야의 사업을 단축시켜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유혹의 굴복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매 순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 순간 성령의 감동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야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우리에게 한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형제들이여, 지구 역사가 가장 음숙한 시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참 두려운 얘기죠, 그죠?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다른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혹 그대가 죄를 지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품성은 한 번의 행동을 이루지 않습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품성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주었지만 상처가 남아있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아물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마다 부족하다. 특별한 의미에서 지금은 정말 사실이다. 왜요? 어느 지구 역사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접경에 서 있다. 시간과 영혼에 있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엄숙한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의의 태양에 나오는 광명의 빛이 우리 온 영혼의 암흑을 다 몰아내도록 주님께 간구하자.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정직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요. 무엇을요? 우리의 품성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를 맡은 청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수가 정직으로 주를 따라서 넉넉히 이루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575장 1절을 참여한 다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쁜 것을 피할 수가 있다. 매일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어제는 우리가 손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일에 우리가 한 일을 기억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오늘은 어제가 될 것이다. 아버지, 고전 10장의 말씀처럼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경계로 삼고 훈계로 주신 아버지, 스스로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어디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슬픈 악한 일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귀한 날을 보낼 때 우리 자신 또한 다시 잊지 말 것은 내가 지금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과의 교통되게 하셔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우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